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죽어야 영이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그 말씀은 어쩌면 바울의 신앙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완전하게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될 겁니다. 내가 많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아직 완전한 신앙인이 못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확실하게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자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어긋장 놓을 겁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산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이제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였고 내 혈기도 죽였고 나의 모든 생각도 죽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산다. 이제 나는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백이 신앙의 승리의 고백이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시련들,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 이 바울이 정말 위대하게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을 때 이 내가 이 바울의 언제적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일까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옛사람인 내가, 옛날에 옛사람의 바울은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고 이름도 교만했죠. 바울이라는 뜻은 정반대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것은 옛사람 사울이 못 박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영이 산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 옛사람 사울은 옛날에는 어떤 분이었는가? 이분이 뭐 옛사람이라 그러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아직까지 신앙이 있지를 못했을 때 그때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울이 예수님 만났죠.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놀랐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 다른 데도 아닙니다. 회당,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있는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죠. 전파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따를 사람 있습니까?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겠죠. 유대인들이. 굴복시켜버린 거죠. 또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 29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제자들, 사도들 또는 예수 믿는 자들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사귀려고 적극적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바울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으로 교회도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사귀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다 그 바울을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30절 사도행전 9장 30절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결국 길리기아 다소라는 거기가 이 바울의 고향인데 거기서 13년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집거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니,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기까지 했는데 저렇게 열심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13년간 바울을 묵혀둬 버렸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은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주의를 했던 겁니다. 나의 힘으로. 이걸 우리가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도요, 나의 힘으로 내가 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많죠. 흔히 우리 학생들이 뭐 공부할 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뭐 이런 말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바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가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앞서 가버린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 뒤에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만.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죠. 그냥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나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세상 말로 말하면 흥분한 거죠, 막. 방방 뛰는 겁니다. 그러니 막 앞장서서 가자고, 하자고. 복음 전하겠다. 제자들 몰라고 만나러, 우리 가서 복음 전합시다. 이제 내가 그동안 갑시다, 뭘 합시다, 막 하고. 그러니, 그러면 적극 협력을 하고, 그럽시다.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면은, 그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일을 해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서 하게 되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세일은 그래서 나쁜 쪽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어떤 자기의 혈기죠. 자기의 의욕이죠. 자기의 욕망이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합시다. 하자. 하나님 뜻 살펴보지 않고 주의 배려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맞춰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리더자가 그렇게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초신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시험에 들어버리죠. 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자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이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 성령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런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은 이제 19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이죠. 사울. 그 안에 율법의 의가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의가. 이게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의가, 자기의 의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의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의 의가. 이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다 나 중심. 나 중심이지, 나 중심. 우리가 서로 상대방과 교통할 때도 어떻게 교제하라고 합니까? I 메시지, 나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보다 you 메시지, 상대를 향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할 때 소통이 된다고 그러죠.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거든,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자기 의가 가득 차가지고. 그러냐, 안 돼.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죽기 위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로 본다면 율법의 의가 왜? 이 사도 바울 아마 그 마음속에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혈통으로나, 모든 것으로, 학문으로나,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죠. 열심으로나. 나같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바로 이렇게 자기 의가 가득합니다. 그게 죽어야죠.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율법의 안에는 율법 안에는 죄의 정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정욕. 그래서 무슨 말이냐?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의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성실히 하면 할수록 잘못되게 되면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게 강해지게 됩니다. 그게 강해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주도적으로 일합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을 여기서 죄의 정욕이라고 표현해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이 의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런 죄의 정욕들을 여러 가지로 경고하면서 이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기 의에 대한 죄의 정욕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 10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4절에는 마음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청년의 정욕,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사람의 정욕,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는 육체의 정욕, 디도서 2장 2절은 이 세상의 정욕, 디도서 3장 3절은 각색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유다서 1장 18절은 경건치 않은 정욕. 정욕도 참 많죠.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양상의 정욕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뜻에 하나님 뜻에 굴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의가 너무 강하니까 내 정욕이 너무 하고자 하는 그것도 정욕이 많으니까 다 모든 말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아, 이거 해야지. 나쁜 일을 말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일, 어떤 일,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정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의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자기의 정욕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습니다. 내가 주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의에서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의대로 목회를 하고 자기 의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빠진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기도하지 않고 주변 배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시로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바울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에게 가시, 그게 눈에 안질인지 곱추인지 간질병인지 어떤 것인지 중대한 질병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는 이 바울에게 무서운 질병을 주셨으니, 못 고칠 질병을 주셨으니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데 왜 이걸 주셨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가 무슨 교만해서 네가 너무 주도적으로 네 일을 네가 해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위에 어떤 것 이러다 이거 옳은 일이니까 막 그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너무 자고하면 육체에 이렇게 가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고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막 가지 못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기의 성경적인 표현들은 율법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욕, 이게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과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죠.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그 욕심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있었고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성령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소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서 대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 그런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쫓으라는 이야기죠. 그걸 따라라. 성령을 따르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게 인도하시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를 높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은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해라, 너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해라, 너의 편리 유익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리스도를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정욕, 이걸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게 대적하고 서로 대적해라, 싸워라. 이게 이른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쳤다고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를 높이고 싶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죄성의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남을 높이고 내가 희생을 하고 주를 높이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죄성의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모든 사람의 본능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죠. 이걸 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종시켰다는 거죠. 안 치면 안 되죠. 저절로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쳐야 됩니다. 친다는 것도 아주 강하게 치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쳤다 이 말이, 쳐 이 말이 휘포피아주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본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눈 아래를 치다 이 뜻입니다. 눈 아래, 발 아래. 그러니까 눈동자로 바로 치지는 못하고 눈 아래를.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신체 부위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소중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소중한 부위. 눈이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에서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 900냥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가장 소중하고 예민한 부위를 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자기 의로,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율법의 자랑이든지 자기 학식이든지 자기 어떤 은사든지 달란트든지,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 방언 은사도 각종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든지, 어떤 자기가 누구에게든지 말해서 이것은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 그걸 쳐버린다는 거죠. 그걸 칩니다. 우리가 복종시키려면요, 내가 자기의,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걸 쳐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앵간한 거 쳐가지고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 의가 안 죽죠. 그래서 눈 아래를 쳐버려요. 눈 아래. 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 그것을 스스로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육체, 죄성이 고래 심줄같이 강한지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안 죽습니다. 정말 안 죽어요. 이걸 죽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아까 소도의 말씀, 이렇게 힘든 일을 사도 바울이 해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거 승리죠. 승리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답니다.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변화가 됩니다. 죽어야 영이 삽니다.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은 뒤에 하는 말이죠.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옛날엔 나의 자기의 의로, 율법의 의로 살아갔는데, 좀 쉬운 말로 우리 같으면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이제는 나가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나의 의로서 내가 의롭다함 받고 그 나의 의가 아직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나 잘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은혜로 산다는 거죠. 은혜로 살고 그게 곧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자, 이걸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에 갔습니까? 아마 제대로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아 앞에 이게 아시아 쪽, 터키 쪽을 말하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그 아시아 그쪽 지역으로 돌아서 왜 자기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유럽은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와 유럽은 다르잖아요. 그쪽은 중동 사람이고 황인종이고 바다 건너가면 백인들입니다. 서양인들, 머리 노란 사람들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생각지도 않아서 그렇게 당연하게 그냥 나는 아시아 말을 너무 잘 알고 이쪽 잘하나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아마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유럽으로 안 갔을걸요? 뭔가가 막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인데 이 복음 전하는 길은 막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성령이 막아도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그 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 뭐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뭐 불로서 막았답니까? 뭘로 막았답니까? 병을 줬다 가니까 다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 육체로 어떤 고통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막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성령의 감동 줘도 그거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니까. 막 내 생각에 빠져있고 내 의가 강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소리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의 계획이든지 어떤 일들은 내 마음대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의 감동을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잠잠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도 자기가 악하고 죄의 정욕이 강한 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에 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레위인들이 모든 성직자들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에게만 들린 겁니다. 사무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래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영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영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갖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이전에 어떠했던가요? 바로 성령 체험하고 즉시로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그 율법으로 굴복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런 말이 없잖아요. 더 성질 나가지고 저것이 배반자라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피신시키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그때는 더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에 붙잡히니까. 내가 죽으니까 말씀에 붙잡히죠. 말씀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죽어야, 그 자기가 죽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도 들려요. 안 그러면 안 들립니다. 다 흘러버립니다. 내 마음에 죄로 코팅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다 옆으로 흘러버립니다. 죄로 코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죽어져야죠. 그래 없어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변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이제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의 성령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 죽어요. 가면 결박당하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일까요?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일까요? 가면 결박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나는 살고 싶죠. 그런데 주의 성령의 뜻대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흡사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하실 때 아버지시여 이 잔을 할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치 않으시면 이 잔을 내가 받겠다고. 그런 모습과 완전히 자기를 죽이니까 죽음의 길도 가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영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으니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대체 나의 의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의는 뭘까? 내 영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떤 것은 뭘까?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뭘까? 항상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발견되는 대로 그것을 향하여서 아주 힘쓰고 애쓰면서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기의 의, 그런 잘못된 그런 의의 정욕들을 그런 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이 승리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